자, 오늘도 다시 만난 데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지난주 셋째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누가복음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서 참 좋다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몇 도겠네 그래도 그 성경이 나중에 보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또 보더라도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개요만이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말씀을 볼 때에 상당히 참고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진행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은 강해가 아니라 그 내용에 들어있는 그 뜻을 우리가 음미해보는 것으로 그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연관해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들어갈 때 어디여서 어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닫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을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면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이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주인이 듣고 이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 셈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게 바로 청지기에 직무에서 해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소문으로 들은 것 같죠. 이 말씀으로 보면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귀에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것은 이게 윤곽하고 공부한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한 고을에 내가 어느 체주에 그래도 종이지만은 나도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로서 이렇다 할 권세를 누렸는데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땅 파던 사람은 땅 파던 일이니까 할 수 있죠. 원래 빌어먹던 거지는 빌어먹던 직업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가서 땅 파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빌어먹자니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직장에서 정년 퇴직만 해도 마누라한테 그걸 솔직히 말 못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나간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깨를 낸 거예요. 깨를 내서요. 자기 속으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뭐 어떻게 할 거고 땅을 파자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깨를 낸 거예요. 한 깨를 낸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봅시다. 4절부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런 연구 끝에 이제 할 일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가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방법을 모색한 거잖아요. 다시 내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빚진 자들을 내가 도와주면 그들이 나를 마지막 날에 나를 영접하리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야. 빚진 자들을 다 낱낱이 불러다가 너 빚 얼마야? 너 뭐 빚 얼마야? 너 뭐 빚 얼마야? 이렇게 다 물어본 거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만 나왔어요. 여기에 두 가지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그 주인에게 빚을 탕감을 받을 게 여기 있는 기름과 밀뿐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을 빚진 자에게 와서 물어보니까 100마리래. 그러니까 야, 증서 갖다 놓고 야, 너 빨리 80이라고 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너는 뭘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래. 빨리 그 증서 가서 여기서 80이라고 써. 그러니까 증서를 어떻게 한 거야? 일종의 변개죠. 일종의 변개잖아요. 아직 갚지 않았는데 증서만 바꿔줬으니까 증서를 변개한 거잖아요. 자, 이 일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주인에게 들렸어. 청지기에게 들렸어, 이 이야기가.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8절에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걸 지혜롭게 했대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과 밀을 내가 빚을 줬어. 각각 여기 100말씩 빚을 줬어. 근데 내가 바빠서 내가 외국으로 나가고 누구한테 대리인을 세워서 그 대리인이 지금 이 청지기같이 했다고 한다면, 청지기같이 지금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청지기를 의에 여기 지금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고 했는데, 지혜롭게 일했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아주 내 거를 지 맘대로 통째로 다 말아먹을 놈이라고 했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말아먹을 놈이잖아요. 말아먹을 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을 두고 재물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라면 이자의 이자를 뭐 흔히 한 얘기, 요새 뭐래, 우리 옛날에 충청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부쟁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부쟁변이라는 뭐냐면 악덕 고리대금업자들 있잖아요. 1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만 되면 1000만 원 되는 이런 악덕 고리대금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시골에서 옛날에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곱절의 별리로 이제 받아먹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주인의 원금을 가지고 이자를 남겨줘야 이거는 실제로 뭐예요? 옳은 청지기가 되는데, 오히려 빚이 적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의 주인은 옳게 했다, 옳은 일을 했다,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지금의 이 내용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신 이야기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보고요.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의의 재물도 있겠죠. 그렇죠? 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세상 물질이에요. 그럼 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물질. 즉 하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의의 재물이 있어요? 의의 재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름과 밀이 나온 거예요. 기름도 하나의 말씀이고 밀은 말씀의 한 씨를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을 100말, 밀을 100말 줬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에 있던 죄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원래의 본 죄악. 우리 원래 있던 본 죄악이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죄. 그렇죠? 이 원죄는 이제 창세기에서 다시 원죄를 풀어봐야 돼요. 죄론에 가서 풀어봐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대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근데 여기서 원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를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은 내 원죄가 아담의 원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 때 아담에 대한 원죄는 아닙니다. 창세 때의 아담의 원죄가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아비의 죄로 아비가 죽고 아들의 죄로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만 죽고 자기의 의로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다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얻어진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것으로 뭐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럼 친구가 뭐가 친구예요? 김명희가 내 친구예요? 안명수가 내 친구예요? 네. 친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예요. 이웃과 친구는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라 여겼다고 했어요? 보시라, 친구라. 그렇죠? 보시라, 친구라. 이 이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 많이 말했어요. 이웃은 지난주에 그 설명할 때 누가 내 이웃인가 그 말씀을 그 동영상 올렸는데 혹시 봤어요? 못 봤어요? 보세요. 이웃이 뭔가. 그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여인과 함께 말씀이 올라간 게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또 하겠지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얻어지는 모든 물질은 사실 불의의 물질이에요. 불의의 물질이에요. 자, 불의의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왜 불의의 물질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썩어질 거니까. 썩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물질은 원금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금,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대한 필요한 소용으로 들어간 그 원금이 있잖아요. 투자비라고 그러죠. 그 투자비대로만 물건을 이만큼 들었으니까 나 이만큼만 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알파를 붙이잖아요. 뭐 영업이익도 있어야 되고 뭐 광고료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모든 알파가 들어가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이게 바로 일종의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알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이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웃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십계명을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거기 보면 이웃이라는 설명이 또 나와요.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냐. 자, 세상에 썩어질 물질로도 내가 충성되지 않으면, 눈을 속이면 누가 하나님의 그 재물에, 의의 재물에도 그 재물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은 큰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이 그 직을 못하게 하리라 했을 그때까지 일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해서.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은 뭐예요? 그 맡긴 자들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잖아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목회잖아요. 일반 세상에서 빚진 사람을 지키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익을 자꾸 창출해서 걷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떼먹히지 않고 잘 걷고 이자를 잘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놀이를 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지기는 지금 그 입장이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청지기겠느냐? 곧 하나님의 청지기, 곧 주의 종을 얘기해요. 주의 종을.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이 밀이나 기름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 그 빚을 자꾸 탕감해서 빚이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 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의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게 천국의 일과 세상의 일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얘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쫓겨날 주의 종들이 입어야 할 벌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나는 전에 목사였는데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부끄럽죠? 그래서 땅을 파야 목사잖아요. 그럼 땅을 판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게 실제 세상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을 파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금을 파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14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 뭐예요? 지금 총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많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상좌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심히 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뒤에 요한복음에 나오겠지만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자인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섬깁니까? 섬김을 받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식당에 참 고급 음식점인데 어느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 손님에게 각종 맛있는 음식을 주문한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줘요. 그러면 온 손님하고 배달해주는 사람하고 누가 사실 격이 높습니까? 누가 격이 높아요? 세상의 말로는 손님이 왕이죠. 그렇죠? 손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달라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까지 씻어주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바로 뭐예요? 기름을, 미를 탕감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섬기는 일이 하나의 말씀으로 열심히 공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름, 밀에 대해서 빚진 것을 다 탕감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빚진 것을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탕감을 받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우니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간음이 나왔는데,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지금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나누었던 말씀 여기 다시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그 요한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빚을 탕감해주는 일.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놓고 보면 빚을 탕감해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가르침에 있을 때에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성전세를 내라 그래. 성전세를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 야, 세를 그 아들이 내느냐 백성이 내느냐? 백성이 낸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내라고 하니까, 야, 너 가서 저 낚시 던져서 고기 하나가 물릴 텐데 거기 한 세겔 있을 거야. 그 고기가 물리면 한 세겔인데 그 한 세겔을 받아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선지자와 그 요한 때까지 그 끝날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게 빚이거든요. 왜?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은 빚이 있어도 주인은 빚이 없잖아요. 자기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은 주인하고도 빚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돈을 빌려가서 그럼 떼먹는 경우도 많지만 또 받으려고 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같아도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장상했는데 내 집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하숙비, 방값, 집값 아주 애누리 없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시집가거나 장가가서 결혼해서 살림을 따로 차렸어도 계속 갖다 보태주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미국도 고등학교만 딱 졸업시키고 대학교 들어가면요, 지가 다녀야 돼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부모가 얼마나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주인의 입장이 되면, 아들의 입장에 들어가면 절대로 모두가 다 무료야, 무상이야. 뭘 하든지 간에 무상이야. 빚 없어. 그럼 성경에서 빚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빚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 그 죄가 바로 빚이에요. 죄가. 이해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가 빨리빨리 진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주인에게 들려서 쫓겨남을 받게 됐었던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가 뭐예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럼 그리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으로 침입하느니라. 그럼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앞에는 그럼 뭐로 침입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으로. 자, 복음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리, 좋은 말씀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헬라어로는 복음이라는 게 유로게오인데, 유로게오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좋다, 로고스, 말씀. 그래서 좋은 말씀,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으로 천국을 침입하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면 천국을 침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증거해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때. 내가 양의 문이요, 나로 함삼고 들어갈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드렸죠. 자, 그동안 저 말씀 동영상 나간 거 들어보면 다 나와 있어. 지금 이제 안 들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면.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여기서 말씀이 나서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 어떤 비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냐 천지가 크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냐 천지가 크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율법의 한 획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건 히브리에 보면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점찍은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점찍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찍은 것도 수직으로 찍은 것도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후대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점을 찍은 건 후대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장 작은 것, 이 밑에 그려있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만 빠져도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 신학을 할 때 들으면. 근데 원래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후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원래 쓰던 사람들은 이 점이 없었거든요. 원래 문자만 있었지. 그러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서요. 그럼 천지가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땅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땅도 없어. 땅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율법 나오면 뭐해?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럼 육체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져서 사람이 없어. 하늘도 없어. 하늘도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야. 그럼 그때 율법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연계의 천지를 생각하잖아요. 네? 자연계의 천지를 생각하잖아요. 천지는 사람이에요. 천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천지가 사람이에요? 왜 천지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늘과 땅이 그 성전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게 천지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천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은 변화될지라도 천지는 없어지고 변화될지라도 사람은 없어지고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천지 안 없어집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뭐예요? 한달 오고 가도 이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 땅이 없어지면 인생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한정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 땅이 멸절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하다고. 영원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 있다 없어지는 게 영원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뭐가 영원해요? 지속된 뭐가 영원해요? 영원. 영원이라는 뜻이 설명하면 뭐예요? 영원이라는 뜻을 설명하면 돈 하나도 없으면 영원이지 뭘. 어? 돈 하나도 없으면 영원이잖아. 그럼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가장 의미 있는 함축적인 단어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 영생은 아니야. 내가 영원하다는 것. 영이 영원하다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이거를 다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라미거든요. 이 동그라미 놓고 어디가 시작이에요? 시작과 끝이 어디든지 다 시작이 끝이에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원. 그래서 지구가 마무리 둥근 거예요. 이거 전에 내가 이거 말씀 증거할 때 그 민수기에 보면은 네 방향 네 그 생물이 나오는데 이때에 내가 그 원과 공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안 목사님 기억날 거야 아마. 그래서 지구가 둥근 거예요. 그냥 지구가 둥근 게 아니에요. 자,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서 간음이 나왔어요. 이 간음은 우리 교계에서 참으로 말이 많아.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에 성도들 중에 뭐 이쁜 여자인지 마음에 드는 여자인지 돈이 많은 여자인지를 뭐 그 성적 관계를 가지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맞죠? 간음이죠? 간음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야. 간음이죠? 네, 간음이에요. 근데 간음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간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육신적 간음, 영적 간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김 목사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없어요. 안 들었지? 아니요, 들었어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에 거기 나와요. 수혜를 하실 텐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간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간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육신적으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간음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간음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혼 증서 할 건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 이혼 증서가 어디로 시작했어요? 이혼 증서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에덴. 이혼 증서가 영적 간음에서 시작했는데 영적 간음은 누가 했느냐면 이시아와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최초의 간음이에요. 그럼 이시아와 뱀에 인해서 지금 일어난 것이 간음이거든요. 이 간음한 결과가 뭐예요? 에덴 받기 전에 추방당했잖아요. 내가 쫓겼잖아요. 네. 그럼 이때 이혼 증서 주고 내보냈어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보낸 증거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가죽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복에 준하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 가죽옷은 짐승의 옷이잖아요. 짐승의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짐승 옷이잖아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짐승이 됐다는 뜻이 가죽옷을 입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씨가 실제로 짐승의 씨 아니야. 하나님이 짐승의 씨 뿌린 적이 없어요.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지 들포도를 심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 동물 희생제 드릴 때 뭐를 벗겨냈어요? 가죽을 벗겨낸 게 이 가죽을 벗긴 거란 말이에요. 이 가죽을. 그럼 가죽을 벗겨내면 뭐가 나와요? 가죽을 벗겨내면 가죽을 벗기면 가죽 벗으면 뭐가 나와요? 그 속이 나오죠. 속. 가죽 제사 때 가죽을 벗으면 속이 나오죠. 이거를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의 뭐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짐승과 같다. 내 영이 내 안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옷을 벗고 내게 와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덧입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키토나예요. 키토나. 그럼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뭐예요?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 율법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의 예복은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옷은 키톤이에요. 자, 그러면은 간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시아가 뱀과 결혼한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이시아가 뱀하고 결혼한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아가 뱀하고 결혼해서 간음을 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죽었어요? 아담까지 죽어요. 아담까지. 실제로 가늠한 건 아담이 가늠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가늠한 것이, 즉 이시아가 가늠한 것이 아담에게 전가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때에 이 이시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조금 더 복습합시다. 이제 그 간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자, 아담, 갈비, 뭐가 나왔어요? 이시아가 나왔죠? 그렇죠? 이시아가 나왔어요. 창세기 2장까지는 이시아예요. 창세기 2장까지는 이시아예요. 우리가 부르기는 그냥 여자예요. 여자로 나왔어요. 성경 여자로 나왔어요. 그럼 이 아담의 존재가 뭐예요? 아담의 존재가 뭐예요? 아담을 분석해보면 아담의 내용물이 뭐냐고. 아담을 분석해보면 아담의 내용물이 뭐예요? 아담을 분석해보면 물론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생기가 들어가죠. 이게 아담이에요. 이 생기가 뭐예요? 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생기거든요. 이 흙 자체는 그냥 아담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자체가 흙이에요. 그래서 흙이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이 사람만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도 아담이에요. 거기도 아담이 있어요. 아담. 이건 통틀어서 그냥 사람이에요. 이 아담이 있어요. 이 아담 중에서 택함을 받은 단 한 사람. 이건 한 사람이고 여기는 다세요. 그냥 여기는 대명사예요. 여기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흙은 똑같은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자, 요 지금 아담이 흙인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뭐와 같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와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씨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 씨를 넣었어요. 거기에서 뽑은 게 뭐냐면 갈비예요. 갈비. 이 갈비는 그럼 뭐냐? 에스겔 37장에 가면 이 뼈 저 뼈가 나와요. 이 뼈 저 뼈가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이 뼈 저 뼈가 바로 아담의 몸에서 뽑아낸 갈빗대예요. 그럼 이 갈빗대가 뭐예요? 아담이 갈빗대를 보고 만든 자기 배필 이시아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기가 씨가 한 씨만 들어갔겠어요? 한 씨만 들어갔겠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씨가 들어가 있어? 많이 들어간 씨 중에서 뽑아냈다는 뜻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왜 그가 이시아가 됐느냐? 그가 왜 이시아 여자가 됐느냐?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건 지웁시다. 이 씨로 말미암아서 잉태될 자가 있고, 잉태되면 나음을 받을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곧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거 성경 전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서 난 이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첫 아담, 로마서에 가서는 오실자의 표상, 이 예수는 곧 우리의 메시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시아가 이 여자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리아예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씨를 받은 나 하나예요. 각각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간음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간 코스예요. 정상적으로 간 코스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결국에? 예수가 나왔어요. 그럼 비정상으로 간 코스를 한번 보자고. 지금 정상적으로 간 코스예요. 비정상적으로 간 코스를 한번 보자고.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똑같이 적읍시다. 이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파혼됐죠? 그렇죠? 아담과 이시아가 플러스 합해졌는데 한 몸이 됐는데 파혼이 됐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요? 선악과. 선악과가 뱀이죠?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빼기 뭐예요? 이시아예요. 어? 그럼 뭐예요? 독처하는 거죠, 다시. 지금 아내가 없어. 독처하는 거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시아는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시아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죠. 어? 뱀 플러스 이시아 됐죠. 요게 난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난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난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난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가인과 아벨이요.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가면 아담이 그 아내 이시아를 하와라 하였더라. 그리고 아담이 이시아와 동침하였더라. 야다하였더라. 그래서 자식을 낳으니 가인을 낳았고 가인 다음에 그 동생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 가인과 아벨이 따로 나왔어요. 우리에게서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아벨은 살아서, 가인은 살아서, 아벨은 죽어서 나와요. 응? 이해하시죠? 자, 뱀과 이시아가 이렇게 가요. 이건 이제 간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럼 간음한다는 뜻이 바로 뭘 뜻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이 간음이에요. 그럼 뭐가 나요? 세상적인 자식을 낳아요. 가인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잖아요. 이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하는 자잖아요. 땅 파는 자잖아요. 그럼 이 가인은 살아서 나오는데 농사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너는 근본된 땅을 갈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갈아요? 실제로 누가 갈아요? 가인이 갈아요? 실제로 이 땅을 갈아서 농사짓는 것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 가인이에요? 왜 아담이 가인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아담이 가인인지. 아담이 지금 농사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짓는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이 농사짓는 자인데 왜 이걸 아담이 농사짓는 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담 속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아벨은 지금 창세기에서는 살아서 나와서 동생이 죽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시아가 간음함으로 인해서 이 아벨은 죽어 나온 사생자예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사생자예요.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름만 있어. 사실은 이게 공간이야. 이게 다시 어디로 와요? 이 역사를 다시 여기서 좀 다른 데로 가면 이 말씀이 어디로 와요?
두 초로 와요, 이게. 아브라함 두 초. 이게 가인과 아벨이 나로 보면은 세상의 씨와 사람의 씨, 마음의 씨와 성령의 씨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벨이 성령의 씨잖아요. 이 성령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가로한 것을 아담에게 했는데 여기서는 가인이 농사짓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존재하는데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땅을 갈아? 내가 갈아. 내가 갈아. 그럼 이 땅을 가는 게 어떤 땅을 갈아요? 어떤 땅을 갈아요? 황무지를 가는 거. 맨 처음에 여기 그 아담을 쓸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흙 플러스 생기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이 흙을 갈아요, 흙을 다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농사 짓는 데 흙을 다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기를 다시 넣어준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타락해서 나갔지만은 이혼 증서를 안 써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야가 타락해서 아담까지 타락하게 했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면서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근본된 토지는 가인이 농사짓는 자라고 했지만 이 가인은 우리 마음이고 아벨은 우리 영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인 우리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와요? 그렇게 해야 누가 와요? 이스야가 와요. 이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내게 다시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이스야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누구예요? 이 다음에 얻은 게 가인과 아벨 다음에 얻은 아벨 다음에 다시 얻은 게 셋. 이 셋이 예수의 계보가 되잖아요. 아담 셋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의 계보가. 나도 지금 아담으로서 하와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서 본 것 같이 이 하와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뱀과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뱀과 이스야가 뱀과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야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셋을 낳기로 가는 거거든. 이게 목자가 빚을 탕감해주는 일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간음이 이거예요. 바로 간음. 그래서 내가 다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시집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래서 내가 다시 정결한 처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는 호세아서 2장에 기록한 것과 똑같아요. 고멜 것 같아요.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정결한 처녀라서 하나님께 다시 예속을 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든다고요. 그때 하나님 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호세아 2장에 그런 것이 기생 고멜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으신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